통일교회 대부분의 축복가정들은 참부모, 즉 참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심일체일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축복가정들이 이와 같이 믿게 된 경위를 보면 당시 지도자들의 강력한 교육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참부모님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당시 석준호 협회장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원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노정을 걸으신 참아버님께서는 1960년에 참어머님을 맞이함으로써 참부모가 되셨고 1997년 음력 7월 7일 7.8절에 천지부모님이 되셨으며 2003년 10월 25일 제44회 참자녀의 날을 기해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철력 5월 27일 양력 7월 8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통해 정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세계의 오태경 선문대 교수가 기고한 글입니다. 오태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참아버님의 수첩에 참아버님 친필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철력 2010년 5월 8일 새벽 2시 20분과 5월 15일 새벽 3시 25분 양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 선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최종 일체를 완성 완결 완료했다는 사실을 특별 기도를 통해 하늘 앞에 봉헌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통해 밤에 하나님과 낮에 하나님이 최종 일체를 이루어 천지인 참부모로 완성 완결 완료한 기대 위에 천지인 참부모가 한국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석 통일교 일본 총회장의 글입니다. 통일세계 2010년 7월 호에 기고된 것입니다. 철력 5월 15일 완성 완결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선언하셨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통해 한국에서 정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일교 최고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철력 2010년 5월 15일 오전 3시 25분에 참아버님과 어머님이 최종 일체를 완성 완결 완료해서 하늘 앞에 봉헌하셨으며 철력 5월 27일 양력 7월 8일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통해 천지인 참부모가 한국에서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아버님의 말씀으로 그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 강연문을 원고 그대로 프린트해서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나누어 주며 매일같이 훈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도 성화하기 직전까지 곁에 두고 훈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태경 교수가 참아버님의 수첩에 제기되어 있다고 한 특별 선포 내용이 참아버님의 강연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의 강연문입니다. 철력 5월 8일 새벽 2시 20분과 5월 15일 새벽 3시 25분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 선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시 25분에서 3수는 초부득삼의 3시대를 상징하는 수이고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의 1을 상징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지칭하여 참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연문 뒤따르는 말씀을 자세히 보니 완성 완결 완료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체 완성 완결 완료하는 선포대회가 오늘 17일인데 완료는 디데이의 선포 기간을 최종 단계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완료하는 선포대회를 이날 철력 10월 17일, 양력 2010년 11월 22일에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D-Day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에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기원절까지는 완료한다는 선포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완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뉴욕 대회와 라스베이거스 후버댐 대회,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되는 한국 서울 대회는 섭리의 최종적인 완성 완결 완료를 뜻하는 참부모님의 선포 내용입니다. 즉, 이 대회는 섭리의 최종적인 완성 완결 완료를 뜻하는 내용이지만 그 사명은 참부모님이 결정한 2년 1개월여 남은 D-Day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는 완성 완결 완료를 뜻하는 선포이지만 실질적인 완료는 기원절로 목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서 그러한 기준 위에서 선포만 한 것이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을 두고 완료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담겨진 선포 내용입니다.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완성 완결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절까지 무엇을 완료해야 하는 것일까요? 통일세계에 기록되어 있는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철력 5월 15일에 참아버님께서 어머님과 비밀 문서를 작성한 후 5일이 지난 철력 5월 20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참아버님의 수첩에 제기되어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철력 5월 15일 양력 6월 26일 새벽 3시 25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 문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6대의 사건을 중심 삼고 한국과 금후의 방침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면서 어머님은 틀림없이 아버님과 절대 일치되어서 나간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철력 5월 15일 새벽 3시 25분이 그것을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참아버님께서는 그전에는 어머님이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땅과 세계에 공포를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전에는 어머님이 한국과 금후의 방침을 놓고 참아버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날 철력 5월 15일 양력 6월 26일 새벽 3시 25분에 어머님이 틀림없이 참아버님과 절대 일치되어 나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땅과 세계에 공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양력 7월 8일의 완료를 뜻하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거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밀 약속을 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철력 2011년 10월 10일 양력 11월 5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며 비통해 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도 그 자리를 해결 못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아들 딸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 어린 양 잔치를 꿈꿔왔던 예수도 우리 앞에 못 나타나요? 탕감의 선물을 다 했다고 선물이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인데 정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도 없어서 그 아래에 천주대회 종결이 없는 겁니다. 5월 15일을 넘어서 12일간 5월 27일이에요. 2010년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안 사람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못 갔는데 그걸 발견하겠다는 사실은 꿈에도 없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눈을 뜨고 있다는 그 눈이 불쌍하고 숨을 쉬고 있는 내 코가 불쌍하고
말하고 있는 내 귀와 내 머리와 사지백체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 내용을 다시 보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탕감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인데 정착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도 없어서 천주대회 종결이 없는 겁니다. 말씀 선포를 해야 그 아래에서 천주대회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철력 5월 15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 아래서 철력 5월 27일에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대회를 했으니 그 약속 자체도 탕감의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말씀 선포를 해야 천주대회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종결적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씀 선포를 해야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강연문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뒤에는 참아버님의 한탄이 역력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강연문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안 사람을 참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발견 못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눈을 뜨고 있다는 그 눈이 불쌍하고 숨을 쉬고 있는 내 코가 불쌍하고 말하고 있는 내 귀와 내 머리와 사지백체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 이것이 2011년 10월 10일 양력 11월 5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 강연문에 천주대회 종결에 대한 방침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약속하고 선언한 비밀 문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약속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아는 어머님과 핵심 지도자들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참아버님께서 한탄하며 심각한 입장에서 토로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철력 2010년 7월 25일 양력 9월 3일에 참아버님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의 의미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는 다 이룬 것을 말하지만 축복가정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가정들이 이를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맹세문을 외울 수 있는 자리, 이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회가 부모님의 가정, 어머니하고 참아버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최종 일체권 위에서 복종하겠다는 선언 밑에서 일이 다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종 일체권, 복종하겠다는 선언은 철력 5월 15일 참아버님과 어머님과의 비밀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 밑에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근본 하늘 땅의 부모가 다시 나서서 선포해줘야 비로소 안정안착 태평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부모가 다시 어떠한 선포를 해야 끝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참아버님께 철력 5월 15일 비밀리에 절대 복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12일이 지난 철력 5월 27일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2개월하고 10일이 지난 철력 7월 25일이 되어도 약속을 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참아버님께서 어머님이 하나 되겠다는 최종 일체권 밑에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를 했더라도 근본 하늘 땅의 부모가 다시 나서서 선포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종적 완료를 하기 위해 새로운 선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님이 약속을 안 지키자 철력 2010년 10월 17일 양력 11월 22일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천주대회를 미국에서 하면서 강연문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 사명을 기원절까지 이루어야 완료된다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어머님이 지키지 않자
2011년 철력 3월 22일 양력 4월 24일에는 그 사명을 기원절까지 이루어야 한다며 철력 10월 17일 강연문을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서 전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회를 철력 2011년 8월 15일 양력 9월 12일까지 중단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수십 차례 계속하면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고 세계적인 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참아버님께서는 성화하기 직전까지 훈독회를 하실 때 강연문을 앞에 두고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질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님께서 참아버님과의 약속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대회했던 것을 이용하여 일심일체 일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1년 7개월이 지난 철력 2011년 10월 10일 양력 11월 5일에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인데 정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주대회 종결을 위한 선포를 해야 끝난다고 명확히 하셨던 것입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강연문을 원고 그대로 프린트해서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나눠주고 참아버님 당신도 훈독회 때마다 앞에 두고 되풀이해서 읽으신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어머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기 때문에 천주대회 종결을 할 수 없어서 축복가정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세계적으로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한 약속을 이루어 주길 바라며 훈독회 때마다 강연문을 들고 다니며 어머님과 그 사실을 아는 지도자들을 촉구하고 추궁했던 것입니다. 어머님과의 약속. 섭리에 있어서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아버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어머님과의 비밀문서, 그 약속의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참아버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에 여기서 3시 25분의 3수는 초부득삼의 3시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의 1을 상징합니다. 라고 첨부하셨습니다. 만일 참아버님께서 강연문을 훈독하면서 해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내용은 앞뒤의 연관성으로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강연문에 첨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참아버님께서 이것을 통해 비밀 약속의 실마리를 풀도록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도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시는 초부득삼의 3시대를 대표해야 하며 25분은 100의 4분의 1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통일세계의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시 25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시 25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면 어머님과 참아버님께서 어떤 비밀 약속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3시 25분에서 25분은 100년을 중심하고 4분의 1년, 즉 25년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3시 25분에서 25분은 25년을 상징합니다. 3시는 초부득삼 3시대를 대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부득삼은 뭐냐? 처음에 해와가 이렇게 뒤집어 놨으니 그것을 탕감해 가지고 부모가 승리해서 올라와 가지고 삼수 초부득삼이라는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통일세계의 말씀과 강연문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해와가 뒤집어 놓은 것을 25년 탕감해 가지고 부모가 승리해 올라와 가지고 초부득삼 3시대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초부득삼에 대한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 가지고 15살만 되면 초부득삼으로 아버지의 대신자로서 아들을 어머니가 모셔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 가지고 남편처럼 모실 수 있는 시대, 이것이 초부득삼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초부득삼에 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할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닮는다면서 손자가 돼야만 초부득삼이 나온다고 하셨고
3대를 거쳐야지 혼자 돼 가지고 아들딸이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초부득삼 3시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시대를 의미하며 초부득삼으로 아버지의 대신자로서 아들을 어머니가 모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아버님의 수첩에 제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셋이 초부득삼 시대를 대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완성 완결 완료 시대를 맞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이 최종 일체를 완성 완결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며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초부득삼 시대를 대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섭리 목적의 완결을 선포한 것이며 아리아 호텔 스카이 스위트룸에서 철력 5월 15일 발표를 완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부득삼 시대를 이루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2010년 철력 7월 25일에 참아버님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 강연문을 훈독하면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정, 어머니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최종 일체권 위에서 복종하겠다는 선언, 이것은 철력 5월 15일에 하신 어머님과의 비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서 일이 다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님이 초부득삼 3시대를 대표하여 그것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 선언 밑에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도 하고 모든 일이 다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부득삼 3시대를 대표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결국 처음에 해와가 잘못한 어떠한 것을 부모님이 1985년부터 25년 동안 탕감해서 2010년에 승리한 기대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시대가 자리를 잡아 대표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아버님의 뜻이고 어머님은 이 뜻과 일체되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님은 참아버님께 대표될 수 있는 아들을 남편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안착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3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천주대회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3대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참아버님의 심정을 유린하고 다른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어머님이 주인이 되는 독생여교를 세운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그리고 축복가정 형제 여러분, 어머님은 한국과 금후의 방침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을 세우고 아들을 따라가겠다는 비밀 약속을 하시고 이와 같은 비밀 약속에 대해 틀림없이 참아버님과 절대 일치되어서 나간다고 복종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 최종 일체권 위에서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그런 중요한 약속을 어머님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어머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와서 보니 독생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지난날에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식구 여러분 그리고 축복가정 형제 여러분, 이제라도 참아버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깊이 생각하고 참아버님의 하늘 해원성사해 드리는 축복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참아버님께서 얼마나 한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 어머님과 함께 참아버님을 조롱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원통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원칙은 자연굴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참아버님의 뜻을 따라오길 간절히 바라며 타락한 해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애타게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축복가정 형제 여러분, 아직도 어머님이 참아버님과 일심일체이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처우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동남과 정오정착은 참아버님의 말 못했던 섭리적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